제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한 5분 정도 시편 150편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네, 5분 만에 제가 속독으로 다 시편을 핵심적인 걸 다 말씀을 드릴게요. 딱 5분이면 끝납니다. 하필 1편 펴보시겠어요? 1편과 150편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절수가 똑같아요. 6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편도 6절로 끝납니다. 자,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맨 마지막 편이 뭘로 끝나느냐를 통해서 이 마지막 결론을 뭐로 져야 될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뭐로 져야 될지, 또 오늘 우리 모임의 결론도 뭐로 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1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면 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150편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으로 끝나고 시작도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즐거움을 말씀 가운데 찾지 못해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원래 말씀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었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즐거움과 그 기쁨이 상실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져 버린 거지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녕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단절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펴보면 즐거워야 되는데 말씀을 펴보면 졸려요. 목사는 안 졸릴 것 같으세요? 잠 안 올 때 성경 말씀 딱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인 저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즐거워서 또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읽고 나면 또 읽고 싶고 하나님은 찬양하면 또 찬양하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결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결단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있으니까 뭐 결단할 필요 없죠.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눈에 안 보이면 대화 안 해요. 남편도 눈에 안 보이면 대화 안 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그잖아요. 그게 인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근간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 열매 맺는 거. 자녀의 아니면 우리가 집중했던 것, 또한 쏟아 부었던 것에 대해서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거. 항상 마르지 않는 것에 대하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일어나라고 말씀드렸죠. 깨어나라고 말씀드렸죠. 깨어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참다운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요,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에요? 아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의인들의 길에 설 수 있고 여호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금강교회 시작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150편까지 잘 가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죠?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속국으로 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떠나지 않고 성소에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최근에 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까먹고 또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넘어지는 이들의 모든 고백들이 이 시편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인생입니까? 저의 인생이지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환희에 찼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즐거움에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보니까 다 까먹게 되기 시작하지요.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뒤에 있고 다른 것이 내 삶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이 시편 곳곳에 쓰여져 있다는 거지요. 근데 결론이 150편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150편 6절 말씀 끝이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그죠? 할렐루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의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도 뭘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로 끝나야 됩니다. 좀 괴로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몸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믿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요. 그 권능과 권능의 궁창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외쳐대면요 내 삶에 시름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내천차가 많이 그려지는데요 찬양하면 내천차가 펴져요.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아무래도 찬양하고 있으면 이게 잔이 펴지고요. 어디에 주름이 생기는지 아세요?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 눈가 주름은 무슨 주름이게요? 예쁜 주름이에요. 예쁜 주름. 왜 예쁜 주름이게요?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요 눈가 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웃고 다니세요. 제가 이게 눈가에 웃음만 이 주름만 볼 테니까 제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네, 제가 눈웃음을 치고 다녀야겠는데, 네.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계속 그리고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고 우리 애들이 지금 그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는 재금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두들기면 다 찬양입니다. 책상 두들겨 찬양이에요. 오늘은 내가 입을 벌리면 다 찬양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율동을 해도 다 찬양이고요.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걱정도 없고요. 근심도 없습니다. 왜 천국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지 아세요?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뭐밖에 없으니까요? 찬양밖에 없으니까 근심 걱정이 가슴에 이게 내려앉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잘 못 부르시면 찬양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5분이 지나갔네요. 하나 한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 안에서요 찬양 크게 틀어놓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스트레스가 쫙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때가 차석밖에 없죠. 딴 데 가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요 특히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찬양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막 찬양하면요 비 오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다음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